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볼 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관계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계략이 뭐고 사단의 관계가 뭐냐, 분명히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새시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관해서 지난주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그 새시대 운동이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고 복잡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믿는 부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까지도 잘 살펴보면 새시대 운동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사상 철학까지 봤고, 오늘은 거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새시대 운동의 교리 및 내용을 이유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말대로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열어보자고 하는 이 운동인데 참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구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 근데 이게 뭐냐면 잘 이렇게 주위에 살펴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야기를 다시 새시대 운동이라는 것을 코팅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새시대 운동의 교리를 한번 살펴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드린 대로 한번 읽어보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은 워낙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데, 인간은 죄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새시대 운동의 교리예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무능하다 그러는데 무능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면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든지 요새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교육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 자아의식을 자꾸 고취시켜 주는 거. 내가 본질이 무엇이냐를 깨닫게 하는 건 좋지만 네 안에 무슨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가르침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무능한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고 또 사람이 무능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이런 희생은 사실 필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 운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개선되고 있으니까 인간에게 무슨 구세주가 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완성된 단계까지 이렇게 진입해 가는 것, 발전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새시대 운동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깔려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종교적인 모든 관행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믿는 근본적인 그런 믿음을 제외하고는 다 수용을 한다, 새시대 운동은. 왜냐하면은 그 성경은 기준이 딱 있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데, 그의 어떤 종교도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런 종교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기한 그런 종교 관행도 다 받아들이거든요. 종교 일치 운동하는 것도 여기에 다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성경의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절대적인 진리, 이것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새시대 운동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수용해요.
자, 그러면 뉴 에이지 운동에 노만 가이슬러라고 유명한 그 신학자가 뉴 에이지 운동의 14가지 교리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그럼 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복잡한데, 자, 그러면 교리 첫 번째는 비인격적인 신이 있다, 힘이 있다, 이런 것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주, 사물의 환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생의 윤회적인 성격이 있다. 생의 윤회적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존재로 바뀌고 또 그 존재가 또 정해진 삶을 끝나면 또 다른 존재로 바뀌고, 그래서 끊임없이 원처럼 돌아가는 것이 이제 윤회의 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생이 필요하다. 이제 환생이라면 죽었던 조상이 다시 누구로 태어났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인간의 신으로 발전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신비적인 걸 생각하다 보니까 외계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외계인. 이게 뉴에이지 운동을 여러분들 보면은 외계인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과 신이 하나가 된다. 신일 합일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과 신의 통일성은 신이 하나님까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이런 것들, 그리고 모든 이렇게 이교도적인 그런 관행도 다 받아들입니다. 점성술, 영매, 그리고 건강에 관련 것도 다 뉴에이지 운동에 관련된 게 참 많아요. 채식주의, 건강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평화주의, 반전운동 같은 거,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적인 면에서는 단일 세계정부라든지, 정치적으로 단일 경제라든지, 그리고 교회 일치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이렇게 또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우는 간단한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보면, 만물은 하나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여기 뉴에이지 운동에 이제 그 사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물은 신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범신론이죠. 어떤 것에도 신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뉴에이지 운동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사상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은 신이다. 이것도 범신론이고, 인간은 신이다. 이것도 범신론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 모든 세계 종교들은 하나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리한 것은 또 이제 뉴에이지 운동에 사실 누가 얘기하든지 실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선과 악도 없다. 구별할 필요가 없다.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죄라는 것은 없다. 죽음이라는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왜 없다고 얘기합니까? 윤회를 하기 때문에, 환생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신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장하는 어떤 이론,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참 많은 분야에, 그리고 다방면으로 넓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가를 좀 살펴봅니다. 각 분야에 침투한 영향, 그 마라하는 분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은 캐치프레이즈 이런 운동을 할 때 보면 상징적으로 뭘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런데 무슨 어떤 운동팀 같은 걸 보면 상징적으로 그걸 하나를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각 팀마다 무슨 그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무슨 프로 축구 선수단 같은 무슨 그 상징물이 있잖아요. 이 상징물을 보면 여기에 피라미드를 많이 써요. 삼각형. 지난주에 포항에 여러분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뒤에는 또 그걸 알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를 세워놓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그 피라미드 제일 위에가 그게 오벨리스크를 세워놓고 제일 위에 그게 세모가 바로 피라미드예요. 다 이기도 신인데 그 사람은 그게 이기도를 섬긴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징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삼각형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에 많은 상징물을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 돈 1달러짜리 가장 기본적인 돈 1달러짜리에 그 보이는 눈이라는 거 실제로 있어요. 인쇄된 거 있어요, 여러분들. 보는 모든 것을 보는 눈.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오각형 별이라든지 원이라든지 십자가인데도 앵크 십자가. 로마 카톨릭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십자가. 그리고 무지개. 이런 무지개 여기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물 중에 하나인데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어디면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사실 뉴에이지 운동 이거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여기에 뭐든지 이렇게 나누지 말자.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유일한 거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은 배제하고 다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근본주의 신앙을 아주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적이라 하고 타협을 안 하는 막무가내 시기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막 매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별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태양 이게 스와스티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거기 돼 있죠. 이런 거 절에서도 쓰고 나치스 상징으로 쓰는 스와티카 이런 것들이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또 용 또는 뱀, 유니콘, 사람도 아니고 고기도 아닌 인어, 뿔 있는 염소, 반달과 별 모양, 크리스탈 수정구 이런 것들 이거 뭐 더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뉴에이지 운동의 상징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 이렇게 이것을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의 어떤 이 뉴에이지 운동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자, 거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님 오신다든지 하늘의 소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천국 지옥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천국 지옥이라는 건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내세는 인정하는데 내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갖고서 이렇게 이 원처럼 항상 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전부 왜곡돼서 얘기합니다. 자, 낙원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땅에 낙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들의 시도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을 싫어하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성공, 번영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당연히 이것은 없고 이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믿기로는 이 진화론도 이것 중에 하나라고, 진화론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진화론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은 사실은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그 열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 이게 뭐 하지 않냐? 자, 보세요. 성공신학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성공신학은 하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땅을 얘기해요. 물론 성경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따르고 신실한 사람들 땅에서도 필요한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땅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 땅에 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마라. 땅에서 네가 영광을 받고 뭘 바꾸라면 하늘에는 없다라까지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성공신학이라는 거, 성공복음, 번영부. 예수 믿으면 너 병 고치고 너 그 꼬저지한 삶이 변화가 돼서 부자가 되고 뭐 네 자녀가 잘 되고 출세하고, 이건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의 뉴에이지 운동 때문에 내가 한다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상이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 있어요. 맨날 신세한탄이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들어도 하늘의 소망 가지고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필요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내가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거. 이건 바로 이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이라든지 교회 일치 운동이라든지 종교 일치 운동이 다 지금 기독교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독재자들이 민중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은 많이 이용한 것이 이제 대중매체거든요. 어느 시대든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느 정권이든 대중매체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거의 소위 얘기하면 그 어떤 한 이제 기울어진 그런 그 우파에서는 좌파라고 얘기하는 좌파가 거의 이 대중매체를 잡고 있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치스가 독일을 이렇게 점령할 때는 나치스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점점 그쪽으로 가서 나치스가 그 독일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는 전부 대중매체도 다 그쪽으로 기울어갔어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도 나치스를 지지했어요. 밑에 깔려있는 사상 연결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어떤 그 독재자든 어떤 정권이든 제일 먼저 사실 하는 것이 이런 민중들과 연결이 있는 대중매체 문화,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많이 했죠. 새시대 운동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새시대 운동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대중매체예요. 지금 같으면은 새시대 운동 같으면은 무슨 그 가장 발달한 컴퓨터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나 잡지나 방송이나 새시대 운동이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게 분석해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가득 지금 들어있다. 근데 우리는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면 어느 정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독립침례계 성도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안 보니까 그러면 아마 한국의 영화 산업이 망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도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영화 한 번 만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봐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다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화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 육신의 어떤 즐거움, 어떤 여가를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데 당연히 새시대 운동이 들어가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가 신비한 게 많잖아요. 요새 좀비 영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좀비 영화 많이 나왔잖아요. 좀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좀비가 존재한다고 벌써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좀비 영화가 많이 나와갖고. 좀비라는 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없고 몸만 살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화, 신비 영화, 또 아이들이 많이 보는 만화 영화에 여러분 잘 보세요. 만화 영화에 정말로 이런 요소가 없는가? 마법, 요술,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숭배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저기 한 게 아니라 누가 분석한 것을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옛날에 E.T. 많은 사람들이 뭐 감명받고 뭐 했다는 E.T. 영화, 그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스타워즈, 매트릭스, 나 이런 영화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반지의 제왕, 뭐 닌자, 라이언킹.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라이언킹 한 번은 다 틀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백설공주, 뭐 이런 디즈니랜드 만화에는 전부 멋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뉴에이지 운동의 그런 교리, 그런 방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큰 힘이 생긴다, 초능력을 발휘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패트릭 스웨이지가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랑과 영혼 영화, 뭐 케빈 코스트너 꿈의 구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영향을 받고, 그거 한번 보면요 마음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면 뭐 무슨 영혼의 대화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게 확 마음에 들어갔는데 이런 말씀이 읽혀지겠습니까? 이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이게 잠시 동안의 즐거움만이 아니에요. 이게 모두 주술적이고 또 반윤리적인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뭐요? 사랑의 기쁨, 영혼의 먹거리가 아니라 목걸이, 영화, 강시, 천년유언, 뭐 하여튼 귀신 영화라고 하는 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엑소시스트, 뭐 나이트메어, 양들의 침묵, 뭐 이 다 명화라는 것들이 13일 금요일 이런 것들, 뭐 택시 드라이버, 뭐 터미네이터, 폭력 영화, 그리고 그 감독들도 유명한 사람들, 저는 모르겠지만 유명하대 이 사람들이 조지 루카스 뭐 이런 사람들이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영화 그렇고요. TV 여러분들 뭐 영화도 비슷하지만 TV 보면요 어린이들 한 프로그램 여러분 보세요. 자, 정말 은연중에 하나님이 아닌 악마 숭배하는 게 나와요. 뭐 악마가 여러분들 이빨 쭉 내밀고 뭐 뿔 달리고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아주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부 진화론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만화라든지 TV 같은 데 만화 나오면서 하나님의 창조해주는 만화 있어요. 성경에 관한 만화 이해는 전부 진화론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그냥 은연중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개구장이 스머프,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난 모르는데. 예. 이런 것들 뭐 우정복자 히맨, 피라밋, 뭐 어떤 크리스탈 힘, 뱀, 사탄 상징하는 이런 것들, 주문하는 거, 마법사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런데 재밌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마이티 마우스라는 거는 뭐 코카인을 먹는 것도 나온대요. 미워하는 거.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만화는 어른들을 한 성인 대상의 만화도 나오잖아요. 늑대와 미녀,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미녀와 야수 이런 것도 다 이게 인간과 동물을 같은 수준에 보거나 인간을 신의 수준으로 놓고 같이 본다든지 이런 데서 은연적으로 이 사상을 다 심어주는 거.
저기 우리 아이들을 한번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민영이 그런 영화 봤어? 에? 에? 봤어 안 봤어? 모르고 봤지? 모르고 봤지? 에. 다 봐요. 아주 안 본 애 거의 없어요. 에. 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그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그게 금방 튀어나옵니까?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빨리 기회 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먼저 시켜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해야지 세상에 그런 온갖 것들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빈 공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세상 거 한번 들어가면 정말 아이들 커서도 정말 구원받기 힘들어요. 형식적으로 부모 쫓아다니겠죠. 결정될 때 보면 아닌 게 드러나잖아요. 음악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왜 찬양을 할 때 성경적인 음악하고 성경적이 아닌 음악, 우리가 그러면 그걸 100%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도 대답 못해요. 저도 100% 나눌 수 있다고는 보지 못해요. 음악 전문가 목사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100% 나눌 수 있느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조금 신경을 쓰면은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음악도요, 이미 그 세상 음악은 뭐 우리가 얘기할 것도 없고 이 기독교 음악에도요 상당수 이런 것들이 침투가 되어 있어요. 세상 음악은 뭐 세상을 열광케 했던 비틀즈, 저는 비틀즈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 클 때 비틀즈가 좀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근데 뭐 요새 같은 이상한 그 락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때려 부시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아닌데 아주 그 잔잔하게 흐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거의 그런 식의 이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요새 얘기하는 환경 음악이 여러분들 알죠? 환경 음악, 그리고 뭐 명상 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태교 음악, 그리고 우주 음악 이런 것들 보면 전부 힌두교 구루 있잖아. 수염 기르고 그 수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멜로디가 정말 가사는 몰라도 멜로디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 가사 읽어보면 맨날 반복적인 거. 이건 무슨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 혹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무슨 뜻도 없는 그런 것을 반복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소재로 하되 그걸 왜곡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락 음악이라든지 이런 그 뉴에이지 운동 음악에 보면 놀랍게도 어떤 데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신앙 관련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은 우리가 수도를 하거나 명상하거나 뭐 하면은, 그리고 꼭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암시적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그 뉴에이지 음악에서는 부활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환생 아니면 윤회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뭐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은 이렇게 은근하게 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죠. 이 유명한 사람들, 저도 젊었을 때 존 덴버 좋아했거든요. 존 덴버 너무 음악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고 뭐 가사도 좋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음은 없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존 덴버, 셔 맥클레인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존 덴버만 알아요. 자, 우리가 이런 새시대 운동은 어떤 세계적인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지도자들이 있어요. 새시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엔처럼 뭐 누가 뭐 수장이고 뭐 조직이 있는 게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그 리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거, 우리가 염려한 것처럼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예요. 목표, 근본적인 것이. 그 세계 종교, 단일 종교, 세계 정부를 세우는 거. 그리고 이 바벨론 종교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벨론이 유명하잖아요. 비밀스러운 의식, 신비주의, 무슨 우상숭배, 마법, 주문 이런 거. 하여튼 신비적인 거. 여기서 사실 성적 타락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교도 신전에서는 다 성적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그 이교도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요새 아주 성적인 그런 타락이 극심해 가고 있잖아요. 이건 무관하지 않아요. 이 새시대 운동은 궁극적으로 이제 인간의 새시대를 누가 앞으로 리드할 거냐? 결국은 지금 어떤 이름으로 카바를 하는지 모르지만 덮고 있는지 모르냐, 다 적그리스도를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절대 사랑, 평화, 단합, 일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분별, 분리, 진리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길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마호멧 교가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다른 종교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높이는 종교예요. 그런데 어디다가 순서를 넣어놨냐면, 마호멧 밑에 놨단 말입니다. 절대 알라신 다음에 마호멧고, 그 다음에 예수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선생님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새시대 교육이 다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는 비춰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궁극적으로 성경만 믿는 크리스찬들은 새시대 운동에서는 제거가 되어야 될 대상이에요. 정화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논리 자체가 교리가 절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유일한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유일한 진리 아니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진리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인간이 사상을 어떻게 만드냐? 윤회론이에요. 여기서 불교가 나온 거죠. 다른 힌두교가 여기서 나온 거죠. 웬만한 종교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예? 너희 눈이 열리리라. 여기 마귀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했던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정말 너희가 신비적인 걸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새 신비한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희가 신들같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지금 아주 신학적인 그런 사상에서 얼마든지 찾으려면 범신론, 모든 사람들의 사상 속에서 찾아 있는 범신론, 그리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 진화론.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그게 너희가 선악을 알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상대론입니다. 상황윤리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옳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서양에 있으나 동양에 있으나 한국에 있으나 미국에 있으나 유일한 그분이 진리,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는데 어느 데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요. 영향받은 게 누군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그리고 대형교회 지금 목회자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꼭 예수만 안 믿어도 그들이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카톨릭 교황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토속인들한테 가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들에겐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이 있다. 그걸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는 이걸 믿고 어디 다른 종교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신을 믿는 거 그것도 된다.
이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새시대 운동에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 다음 주는 이제 요가를 볼 건데, 왜 요가가 나쁜가? 그 좀 기독교인 요가라는 걸 알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 보세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충만함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했어요. 그럼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에 갖춰주고 있어요. 에베소 1장 23절이라도 읽어보세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은 교회 외에 사실 지금 이 시대는 더 추구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몸인 이것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하나님 충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요, 어떤 미사역을 동원해도 다 거짓이에요. 아버지께서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든 충만입니다. 무슨 어떤 부분 제외된 게 아니에요. 자, 골로새 2장 8절 9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에베소서 1장 23절만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에 주셨느니라.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합니다. 이게 교회를 위에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회에게 주셨느니라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 이 말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 보잘것없는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런 말에 적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냥 뭐 어떤 전 세계적인 하나의, 우리가 뭐 어떻게 손으로 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우주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1차적인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충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위에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 그리고 주님의 몸 외에는 아무것도 충만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충만을 찾으려고 주님과 주님 몸을 떠나서 세상에서 다양한 이론의 사상의 철학 속에 빠져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이 충만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늘 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